지난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자로서,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최초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전에는 순환에 대해서 암시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순환이 있을 거다라고 최초로 예고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신앙 고백한 자들이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 사역에 대한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방향성이 이제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화려한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모든 왕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오셨다. 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겠죠. 이것만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은 맞지만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 너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여기까지 갈 만한 것입니다. 그냥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권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권세. 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권세, 생명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만 있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그 너머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에 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은 이 죽음을 다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의 비결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잘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사역에 맞춰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해석과 반응은 절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불쾌한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믿는다든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22절의 반응이에요. 자, 뭐라고 베드로가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하죠? 항변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놀라셨습니까? 네. 무슨 쓸데없는 그런 말씀하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책망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러한 그 컨텍스트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순환을,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는 어조로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마 이런 표현이 빠졌을 거다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부정적이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런 것이죠. 보통 부정적인 말, 불행한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할 때에 쓰는 어조가 베드로가 쓴 어조입니다. 절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불안한 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저희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서 불행한 사건이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김병선 자매님의 버전으로 보면 아오!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마. 아오! 이런 리액션이시죠? 네.
또는 개인적인 나의 삶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이건 사탄의 역사다. 예수님 이름은 명할지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죄의 삭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삭시 있고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성화 여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이에요. 십자가라는 말, 순환이라는 말 쓰지도 마세요. 절대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그렇게 당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제가 다 방지하겠습니다. 걱정을 하덜덜덜덜덜덜 하지 마세요. 걱정 하덜덜덜 말아. 제가 다 알아서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오도하거나 무시하는,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의지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막으며 역사를 거스르는 특히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미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 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은혜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들었다라고 해서 과연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와 역사와 계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또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기도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과 그 의지는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5년의 뉴라이프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순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 고난은 우리 교회에게도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그 사건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오도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이 말이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큰 죄입니다. 죄.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자, 이 사탄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게 되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그 영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베드로의 의지. 자, 사탄은 마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나 옆구리 창에 꼭 맞아야지, 이렇게 하진 않죠. 분명히 고난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주께 영광을 불러지는 그 성숙함이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을 한 것과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의 베드로의 입장은 대조가 되죠. 완전 극과 극으로 양극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런 양극화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막 열광했다가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생기면은 갑자기 팍 우울해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메시지와 영감과 안수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갑자기 또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뭐가 좀 이상하면 또 확 다운돼가지고 중내산에, 이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냐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은 하나님도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의 반응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수준,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나는 왜 이러나? 괜히 남편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기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나에게 찾아오면은 베드로처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이런 거다. 참된 제자란 이런 거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십자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십자가 앞에 서시는 예수님,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 레벨 의식이 높은 거예요. 이 수준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수준을 높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another level.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another level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another level, 둘라이프 교회는 another level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의 이웃이 형제 자매들이 이런 현상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니까 걱정 하덜덜덜 말어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십자가와 연결된 자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절대 연약한,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another 레벨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결국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다. 원어를 다시 해석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다. 베드로가 구원의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오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역과 놀라운 그 역사심을 실족해 만드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오도됨으로 예수님을 내가 실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교회의 분열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전환이,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방향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는 아닌가. 이 생각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다른 뜻은 내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가 나의 거침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너는 결국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다면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림을 그렸을 때에 이미지를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가 오른편에 탁 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의지이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시고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그림과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싫은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문맥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획에는 무엇이 되어야 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은
순환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비난도 없고 좌절도 없는 그 신앙 속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그 그림이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인데, 이것이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은 없고 영광의 길만 뚫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비껴가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고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찾아오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영광이기도 하지만 네? 고난 너머에, 환난 너머에,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통하다라는 뜻은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다라는 뜻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그냥 막무가내로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십자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희생과 헌신과 고난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함. 반드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이 내가 그린 나의 인생의 이미지예요. 이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한 번에 아무 문제 없이 탁 올라서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기꺼이.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요만큼만 무시해도 바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요렇게 바뀌죠. 욱하는 게 올라오고 막 벌써 인상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전에도 말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천대 멸시,
고통,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며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매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형통함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이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그 형통함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